오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와 같은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그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과 모습, 이야기, 그런 것들로 특정한 이미지화해서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물을 때 그 사람 어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착해, 별로야, 게을러, 성실해, 일 잘해 등등 그 사람의 이미지를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 속에도 우리는 이런 인물들, 이미지화된 인물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떤 단어나 문장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지혜 혹은 지혜의 왕이 떠오르시죠. 가롯 유다는 어떠십니까? 배신, 은삼십냥, 배신자가 떠오르겠죠. 베드로에게는 열정 혹은 바울하면 복음, 전도,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미지화돼서 떠오르실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기적, 하나님의 친구, 홍해를 건넘, 불과 구름을 다스린 이 휘황찬란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이미지를 갖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스피커인 이 여호수아 하면 전쟁, 믿음, 승리와 같은 단어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떠오를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제가 왜 모세를 부러워하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얼마나 가까이 지냈으면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옆에 있는 친구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그 정도까지의 관계가 되었을까? 저는 이 모세와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동일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모세는 가장 부러운 사람이었어요. 이 모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부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모시는 모세를 바로 옆에서 가장 가까이 봐온 사람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그렇게 친구와 같이 될 수 있었을까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두 인물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하십니까? 제 머릿속에 어릴 적 제 머릿속에 모세는요, 뭔가 이 모세와 같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강하지만 같이 해보기 위해서는 참 불가능한 영역들이 많다, 비현실적이다, 내가 이 사람과 같이 하기는 참 어렵겠다라는 한계가 제 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는 시작이 저랑 다른 거예요. 그는 애굽의 궁전에서 왕궁의 교육, 왕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또한 미디안 평야에서 소그룹 지도자 인도 과정을 마쳤고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명, 약 총 다 합치면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이런 아이들 다 합치면 24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을 실습하면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까를 그 스펙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뭔가 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참 능력이 많은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와 반면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뭔가 친근합니다. 왜 친근하냐 봤더니 모세가 왕가의 이 왕가 코스를 밟았다면 여호수아는 그냥 애굽의 노예 출신이에요. 뭔가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비슷했습니다. 그는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많은 기적을 보였죠. 모세가 그렇게 모세처럼 어떤 기적을 보인 인물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모세가 기적을 부리는 것을 경험하고 보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속에 동경은 모세를 하지만 여호수아 같이는 내가 될 수 있겠다, 여호수아를 모델로 삼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의 40년 길을 지난 이후 요단을 건너기 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정권을 이임합니다. 지도자를 이임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 많은 전쟁을 치른 후에 어느 정도 이 가나안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나서 돌아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세상을 떠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 설교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믿음으로써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때 내 자녀들을 앉혀두고 여러분 무슨 생각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까? 아마 아무런 의미 없는 농담이나 그런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시가 바쁘고 한 시가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자녀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기 마련입니다. 야곱도 죽을 때 신앙적 권면을 하면서 죽죠. 그 말씀은 어찌 보면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후회가 되더라, 이런 말씀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일생 동안 기억하고 지키고자 했던 그 목숨을 다했던 말씀들, 그리고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더라라는 그 간증의 말씀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요, 그의 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숨을 걸고 내가 지켜왔던 것, 그래서 너희도 이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나눈 세 가지의 말씀들을 강권해서 권면하는 이 말씀들을 나눌 텐데요, 어찌 보면 우리와 같은 비슷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여호수아가 그 자신의 마지막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말은 또 무엇이었고, 또 그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그를 어떻게 기억했는지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니까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로 말씀을 지킬 것에 대해서 당부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당부 속에서 여호와의 신앙의 근본, 기본이 되는 그 마음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 자신이 당부하고 있는 것을 목숨 걸고 지킨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것 중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지키는 과정 가운데,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은,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이 내 인생의 진짜 답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 말씀을 지켜서 복받기 위함입니까? 이 질문을 들으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기분이 언짢은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를 뭘로 보시고 지금 단지 내가 복받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받으실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내 자신에게 다시 진지하게 질문하며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잠잠해졌는데 한동안 이 뉴스나 매스컴 미디어에서 나오는 부정한 목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들은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부정하고 부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시작했겠습니까? 그 시작은 다른 순수한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았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왜 그렇게 다른 길을 선택해서 다른 결과물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식을 전했을까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이 당부 앞에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동기가 불순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면요, 그 신앙의 끝에
그 신앙의 끝에는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반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걸 만큼 단호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묵직하게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 자신의 선배인 모세를 통하여서 이 부분을 계속 발견했습니다. 오랜 시간 옆에서 봐온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 어느 순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아우성치고 불만을 갖고 막 칼을 들고 돌을 들고 올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때로는 인간이라는 이 불완전한 존재로서 감정 조절을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을 이 여호수아가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본 그대로 여호수아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나, 이 말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나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너희는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두라는 깨달음을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 여호수아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곧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요, 그 말씀에 있는 그 문자를 지키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 깨닫고 그것을 왜 지켜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라는 권면의 말씀이 이 안에 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땅 분배가 다 이루어지고 각 지파별로 땅 분배가 다 이루어졌죠. 이루어지고 이제 안정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각자의 삶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너희의 일상생활에 들어가면 우리가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찾았던 것처럼 너희가 분명히 살지 않을 거야.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매번 정복하고 전투하면서 그 전투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했던 그것만큼 너희가 간절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 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너의 신앙의 동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꽉꽉 압축해서 담아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시편의 기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쭉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전적인 단어로서 주야는 낮과 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언어로서 낮은 형통할 때를 가리키고 밤은 불통할 때를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보았고 또 자신이 그와 같은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그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이 말씀을 지키기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서는 계산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세같이 또 여호수아같이 이 말씀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킵시다. 네,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무엇을 당부하냐? 너희가 거룩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인데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보십시오. 모세 여호수아는요, 이 7절 안에 5가지나 되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대체적으로 정복하긴 했지만 아직 못 다 처리한 가나안의 남은 민족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남아있는 자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그 관계 맺은 남아있는 자들이 믿는 신들을 끌고 와서 그 신들을 위한 자리를 내주었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마 여호수아는 이러한 결과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했거든요. 가나안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너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당부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모세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고, 자기가 어느 정도 이스라엘을 지도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계산이 섰다라면, 이렇게 오늘과 같이 가벼운 당부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아직 남은 가나안의 민족들을 찾아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생겨난 구분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완벽한 구분을 나타내는 거지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요, 세상과 구분됨이 아닙니다. 구별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하늘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육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거룩하지 못한 땅에서 어떻게 구분될까, 어떻게 단절되어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살지만 구별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구별된 삶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나야겠습니까? 이방 민족의 문화인 이 음란함을 버려야 합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의 가족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의 고린도 사람들과 같이 이 퇴폐적인 문화, 음란, 세욕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는 형제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그를 속이거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겸손하게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거룩한 사람들은요, 조용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합니다. 자기의 손으로 맡은 일을 마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나 직장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힘쓰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생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살면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존경을 받게 돼요.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남들에게 신세를 지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버리는 사람은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이 거룩함에 이르고자 힘써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이 거룩함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게 쉬우십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뻐. 내일도 그렇게 지키면서 살 거야.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분명히 있겠죠. 있으시다면 저는 정말 그분들에게 큰 축복이 하나님의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현실 앞에서 많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전한 거룩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루어낸다고 해도 그것을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지속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능력은 그것들을 지켜나가기에 매우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거룩을 지키는 것에 가장 중요한 영역에 다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불가능한 영역을 가능케 하시는 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8절과 9절 보십시오. 그 속에서 그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너희의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다. 네가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힘으로 그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서 이와 같이 믿음의 백성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거룩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함을 지킵시다. 거룩함을 지키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세 번째 당부입니다. 여호수아의 세 번째 당부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 함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믿어라, 그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신 모든 말씀,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너희에게 임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거고 이 땅에서 나오는 과실들과 그 풍요함을 너희가 누리게 될 거라는 그 선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은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고 선한 말씀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하신 불길한 말씀들도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너희의 거룩함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그의 응당한 벌과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긍정적이고 선해 보이는 것들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온 행적들을 돌아보며 내 신앙생활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가를 여러분 반드시 돌아보셔야 돼요. 즉 나의 어둡고 더러운 면들, 내가 보기 싫었던 내 과거의 모습들,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상처받았던 영역들도 여러분 반드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지 않은 것은요, 마치 잔잔한 바다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잔잔한 바다가 파도가 일지 않을 때는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험한 파도가 우리에게 확 몰아칠 때 그 아래에 있었던 것들부터 우리는 다 보게 됩니다. 더러운 것들, 딱딱한 것들, 우리에게 상처 주는 것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오염물들이 막 일어나면서 다시 우리를 핥혀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영역에 예민함을 보이는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거예요.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해치는 영역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싶은 영역들인 거예요.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보기에 어려운 영역들,
그냥 덮고 넘어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들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느새 문제 앞에서 내 믿음과 근간을 흔들어 놓은 영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심리학자가 요즘 우리나라, 우리 시대를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어디에다가 빗대어서 표현했냐면 사춘기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시대가 사춘기를 맞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춘기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반항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 반항이 심하다 보니까 이 자식이 이 녀석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완전 어디로 가야 할 줄도 모릅니다. 힘은 넘쳐나는데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큰 덩치, 커다래진 덩치에 비해 그 뇌가 다 아직 성장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운동에서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뛰는 것처럼 열심히 뛰었는데 다 뛰다 보니까 주머니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차키도 빠지고 동전도 빠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어디에서 빠뜨렸는지 찾느라고 지금 이 사회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 이 시대가 지금 사춘기에 빠졌다라고 해요. 왜? 지금 자기가 어느 정도 달려왔는지를, 어느 상태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바쁘게 달려가기만 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하지 못한 채, 내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남겨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회하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가 어쩌다가 이런 상태가 됐지? 건강하고 힘이 좋고 다 괜찮다고 그때가 다 지나서 이제는 자그마한 상처조차 괜찮지 않은 때가 들어서면 우리는 이전에 상처 입고 고통스럽고 더 이상 괜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말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위치해 있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 함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올바로 또 똑바로 믿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올곧게 믿음으로 주님의 은총 아래 거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각자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을 이미 성경 66권에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아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죠. 나의 기준, 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을 지키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게 하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과 거룩함과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믿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24장 그 다음 장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이십니까?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다음 절인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24장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저는 이 고백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와 같이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같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그 누군가가 있었음을,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런 고백과 함께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자신의 신앙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와 같이, 이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모세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와 여러분들과 같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이 믿음을 잘 지켜서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의 신앙을 도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이 거룩함을 지키는 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데 우리의 목숨을 거는 우리 모든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이 거룩함과 믿음을 지켜야 되는 여호수아의 당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내 이후에 이어질, 나 이후에 이어질, 우리 이후에 이어질 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그 도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를 믿는 주님의 자녀로서 또 백성으로 존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거룩함과 믿음을 지키며 나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어져갈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수험생들 20일 남았습니다. 주님, 고3 학생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 학부모님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이 시간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의 제목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영역들을 제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